7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은요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앞장이었던 6장에 보면 6째 인을 떼고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7장을 들어가 보면 다시 땅에 나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있죠. 6장의 네 말을 보여주는 그 넷째 인의 배경을 스가랴서 1장과 6장으로 말했는데요. 6장에 보면 그 네 말을 네 천사라 말했고 네 천사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네 바람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7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네 개의 인이 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즉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한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장소를 표현할 때 그렇게 동쪽을 말하고 묵시문학 같은 데 보면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심판을 집행할 네 천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땅과 바다에 있는 식물들에게 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인을 이마에 치는 것이죠. 이마에 인을 치는 이 배경 역시도요. 스가랴서 9장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기관 같은 먹물을 가진 한 사람을 보내어 이마에 표시를 하라. 당시에 가정한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슬피 우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인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바람,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인친자의 수를 이스라엘 지파별로 해서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구원받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9절 이하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방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14만 4천을 육신의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단 지파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물론 단 지파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사기나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유에 보면 사탄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유래들, 교부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내 종들에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요. 이세벨이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들을 말할 때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사실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육신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든지 야고보서 1장 1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2장 8, 9절 등에서도 예수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계수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것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울 20세 이상을 각 종족별로 지파별로 계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쟁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계수를 말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가고 이 땅이 행해지는 그 환난 가운데서 견뎌내며 인내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늘이 배경이죠. 왜? 거기에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앞에 무리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싸웠던 큰 환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이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실제 누군가 하는 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영원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주께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하면서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눈물을 씻어주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각 나라 각 족속 나라 민족 방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처럼 완전히 그들과 함께 영원히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7장에 대한 관찰과 해석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어쩌면 지금도 개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만족을 채우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